15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보십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들어오듯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의 내용입니다만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쭉 이어서 거짓 선자들의 어떻게 구별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거짓 선자들이 참 선지자보다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만 많은 게 아니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절대 다수의 백성들은 참 선지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대접을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가 많았다. 구약시대에 참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백성들보다 거짓 선지자가 전한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만 과연 그럴까? 아니요.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참 목자인지 누가 거짓 목자인지 그것을 분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매를 통해서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목자를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거짓 목자가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24시간 함께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알기가 용이하지가 않아요. 오늘 보면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22절에서는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이 적었습니까? 많았습니까?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여기에 많은 사람이란 많은 선거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배우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심판날에 누가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인지 정확하게 그때는 구별을 하시겠지만은 우리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기가 용이하지가 않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지 나쁜 열매를 맺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는 다 좋은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 개인 생활에 있어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지 알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가 나쁜 열매를 맺는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그러니까 다 거짓 선지자들을 참 선지자로 오인을 할 수가 있어요. 참 선지자로 오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문제지만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도 문제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는 안 되는데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다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을 시본이나 감독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성경에는 열매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셨죠. 첫째로 입술의 열매라는 말씀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도 있고 또 빛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다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눈다면 아름다운 열매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지체의 주가 되어져서 그 입에서 주님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이 선포되어지고 주님과 한 몸 되어져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생각의 주인이 되어지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고 입술의 주인이 되어졌는데 그 입에서 거짓이 나올 수 없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불의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 열매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그가 누군가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밖에 모르니까 그 사람이 지구상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통틀어 알아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다고 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좋은 지도자는 예수님이에요. 가장 선한 분도 예수님이에요. 가장 좋으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가장 선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 되어져서 예수님의 입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고 이 사람들이 다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면 나쁜 열매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 있지 아니한 말과 행실이 다 나쁜 열매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입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입술에서 증거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한 사람도 많고 의로운 사람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고 착한 사람도 많고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 있지 않냐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입니까? 왜 기독교는 하나밖에 모릅니까? 불교에서는 기독교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데 불교에서는 기독교가 좋은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기독교는 예수 아니면 다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런 오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독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 있지 않냐면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말이 아니면,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는 말이 아니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말이 아니면 그것은 다 나쁜 면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걸 이해를 못할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은 하나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도 하나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나무도 하나이고 좋은 아름다운 열매도 하나예요. 그 모든 것의 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주인 되어진 사람들은 다 좋은 나무요, 예수님의 주인 되어진 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 가지는 하나님의 날, 그날에 칭찬을 받겠지만, 반대로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져지느니라. 불에 던져진다는 말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선택의 여지 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해요. 생각이 예수님의 중심이 돼야 입에서 나오는 말도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고, 행실도 그렇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 기준이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오늘 또 예수의 열매, 내 입술에서, 내 행실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꽉 채워야 그가 행한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나를 기쁘시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유익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 중심이라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육에 속한 나.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행하는 나. 나 중심은 다 하는 것이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심판날에 다 지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 한 사람 병실에 누워있는데 저 끝에쯤에 나보다 한 10살 위가 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말씀하는 말씀도 굉장히 좀 세련되고 교양적이고, 그래서 또 아주 얼굴이 굉장히 선하고 밝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권사님이겠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확인했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는데. 아니 누가 봐도 딱 얼굴을 보면 저분은 권사님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표정도 밝고 말도 참 교양 있게 세련되게 아주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교인들이 보면, 목사님들이 보면 저런 분은 어느 교회 훌륭한 권사님이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런데 사이는 안수집사예요. 교회를 한두 번 갔는데 교인들을 보고 몹시 실망을 했대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엊그저께 막 신앙생활 하려고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교회 안에는 어린 아이 때부터 노년에 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 사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꼭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꼭 예수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 믿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면을 했는데, 사람이 볼 때는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 모든 말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을 하고 주님이 들으신다 생각하고 말하고 주님이 보신다라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히면 불에 던져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예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 열매를 맺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천국 국가에 들어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 자로서 찍혀 불에 던져지는 이 비참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같은 세대에도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진국가가 아닌 미개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이방 종교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 지하에서 사는 사람들 다 비참하고 비참해요. 나면서부터 몸이 약해가지고 평생 동안 고생하고 병원을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비참한 사람, 정말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번만번 좋을 뻔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줄 아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집들이 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나쁜 나무 열매요 찍히는 불에 던져진다고 하는 말씀을 주의하시고 해줍니다. 어느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고 어느 사도가 한 말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24시간 365일 내 생각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자동적으로 안에 있는 것이 밖에 나가게 있어요.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품은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말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에서 때까지 아름다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 있지 않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말이 교양이 있고 세련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쁜 열매, 사람들은 그것을 잘 분별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심판날에 그날에 정확하게 구별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모든 사람들은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겠다. 예수 열매가 아닌 나머지는 다 나쁜 열매, 그래서 찢게 불에 던져지는 비참한 그 결과를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뒤로하고 오늘부터서라도 언제 어디서나 어느 장소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에 맺어서 천국 국가에 들어가는 나, 이거 양보할 수 없어요. 이거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나쁜 열매니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주여 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참고 잠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 너는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냐,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 중심이냐, 내가 듣기에